요한이서 1장 1절 13절 계속 가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딱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자기를 장로인 나는 이 장로라고 일단 표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편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장에는 그게 없잖아요. 이 일서에는 요한 일서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은데 요한이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편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그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함께 우리와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뭘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져서 생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유해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유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 편지해야 될 이유, 그 대상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식을 주고받는 이유는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진리를 가진 자가 하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는 거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는 좀 이렇게 참된 이치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는 이 말씀에는 진짜가 중심에 진짜가 리가 중심이 아니고 진리할 때 진짜가 중심이고 리는 중심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러면 꼭 말이 따라와. 경외 그랬을 때 경자가 중심이 아니고 외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지 존경을 두려워하는 게 많이 합쳐져서 더 커지는 거지. 한국 언어로 하면 영어나 원어로 하면 딱 하나로 딱 정했어. 그래서 짐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제가 참을 처음에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심령이 막 굉장히 뛰었어요. 가짜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마귀가 가진 것과 하나님이 가진 것이 어떻게 비교돼서 이걸 도저히 그러니까 얼만큼 그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님과의 마귀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그렇게 진리를 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 속한 자로 이 죄악에 속한 자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높이 깊이가 너무 달랐어요. 내 심령 안에서 막 뛰고 있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았구나, 내가 참을 알았구나. 이제 지금까지 믿은 가짜를 믿은 거였어. 가짜를, 참을 믿은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가짜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진을 알게 된 거예요. 진, 참을 알게 된 거예요. 참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막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얘기할까?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너무 좋아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 참입니다. 참. 진리라고 하는데 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진리가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진리 자체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참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것과 함께 영원히 하면 하나님 자신도 진리이고 예수님도 진리잖아요. 예수님도 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가짜 영, 사탄이 주는 가짜 영이 있는데 그 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참 영에 속한. 성경 그게 참영이란 말 쓰질 않죠. 그래서 진리영이라고 쓰잖아요. 그게 참영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참영인 것이죠. 그 영에 속한 사람과 질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너무 깊게 깨달아 알고 있어서 그 말씀 안에 하나 가지고 참을 내가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참이신데 그 나머지 가짜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이 가짜를 가지고는 악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을 가지게 되면 악과 선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분만 선과 악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악과 선을 심판하지도 못하면서 선과 악을 알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만 알면 되는데 악을 알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범죄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이건 가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알면은 가짜는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이게. 자, 여러분들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정오의 빛처럼 그림자도 없는 빛이 딱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림자가 없는 빛, 완전한 빛. 그러면 어둠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참이 딱 들어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가르치는 진리는 가짜. 이건 아예 상관할 것도 없는, 저 멀리 떨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근데 인간의 악한 것들 이게 다 보여요. 악이죠. 이게 가짜예요. 근데 여기서 인사하는 말도 좀 달라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르잖아요. 이것은 있을지어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있을 것이다. 이건 중심이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심이 아니니까 인사말은.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것이 참으로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이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안에 딱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딱 세워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이 딱 세워집니다. 계명이 딱 세워져요. 그렇게 세워져요. 그래 세워진 사람만 그 계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 자, 들어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과 그런 의식과 어떤 그 언어적인 것들, 마음 다 회복시켜줘서 그걸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그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기 노력한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게 없는 것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행하도록. 얼마나 좋아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계명대로 참을 행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제 받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요.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얼굴에 표현돼요. 그대로. 그래서 얼굴이 어둡거나 보면서 벌써 지금 신앙적으로 가라앉혀있구나 알 수 있고, 얼굴이 확 살아나서 정말 마음의 평화를 가진, 기쁨을 가진 그 모습으로 딱 왔을 때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의식, 생각, 그리고 말까지 다 주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줘야지? 어떻게 하면 돼야지? 이런 것들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해요. 말씀대로. 그러면 사랑이 다 나가요. 심령에서.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명대로 살면 여러분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웃음꽃이. 평화를 나누는 관계가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걸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기쁘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기쁜 거죠. 생한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그러면서 분야에 내가 구하노니 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가진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랑은 짝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다 있어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다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계명이고 새 계명일 수도 있고 옛 계명일 수도 있어요. 똑같으니까. 옛날부터 쓴 것도 그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 드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하나 교회 안에 들어선 성도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사랑이 회복된 교회가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 오면 너무 편안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교회는 치료하는 역사를 해요.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죠.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사 하시면 육신의 병도다. 그래서 새 계명이 그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옛 계명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우리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이 주는, 뱀이 주는 말을 가지고 인간의 말로 변질된 상태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끊어졌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덮는 게 아니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무너져 버리면 핑계를 대고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책임을 지시잖아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책임을 져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려는 예수님이 다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신데 본질이 성경에 여기 요한일서에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전엔 사랑이 아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셨어? 응?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이 되셨어? 그럴 리가 없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사랑이셨어. 인간이 잃어버린 거야,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이 돌아가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계명이 세워져야죠. 그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을 쫓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말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간구하는 심령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원되는 것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 그것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돌아가면서 그 소원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와요. 딱 이루어져요. 그 간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소원이 그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다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말씀이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가 이루어지면 이런 사랑이 다 회복되면서 성령이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랑의 영으로 다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루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못 이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도 똑같죠. 계명도 서로 사랑도 똑같죠. 계명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자, 육체로 오심을, 이건 어떤 의미예요? 육체로 오심을, 이건 어떤 의미예요? 육체로 오신다는 것과 육체 가운데 오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어적인 차이가 아니고 실제적인 차이가 나는데, 육체로 오시는 그것은, 육체로 오시는 그것은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연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노스틱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연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연설은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는 참신은 육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참신은 9단계가 있어요. 신의 종류가 9단계가 있는데, 육체 물질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4단계에 들어있더라고. 내가 그걸 굉장히 깊이 그 사람들이 책 이렇게 읽을 때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지. 육체, 물질이잖아. 물질은 신 중에서 4번째 단계야. 아니, 저 높은 단계, 9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낮은 단계에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면 신이 안 되기 때문에 육체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현재 보이기에 나타날 연자를 쓴잖아.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야. 육체로 오지 않으면 뭔 일이 안 벌어질까요? 여자의 후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영적인 전쟁이, 구원의 전쟁이, 그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피도 씌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으로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미혹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옳은 것인지 알아. 그런데 영으로만 들어갔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죄지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속죄와 부활 모르고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 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은사도 받고 뭐 하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셔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따라서 우리한테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골고다 언덕에 들어가서 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체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십자가 무게가 얼마야? 그래가지고 다 제가 갖고 만들어서 그대로 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응? 네 십자가 지고 따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똑같이 만들어야 내게 맞는 십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육체로 해석하는 거야. 영으로 해석가서는 없고 이제 거기서 다 무너지는데, 자 그러면 영으로 해석하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아주 순종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은 말씀을 지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가 없는 분이 못 박힘으로써 피를 흘리고 우리의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부활을 다 이룰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못 깨닫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속죄와 부활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령만 받는 일에 집중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령 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순서 없이 받아 들어가는 거죠. 그냥 속죄와 부활도 없이 은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을 안 받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요, 어느 때는 환상도 보이고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성이 없어요. 속죄와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는 그 생명에 올려가도록 만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 되거든.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도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속죄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 없는 거지. 속죄와 부활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요. 이단 사상이 안 나와요. 속죄와 부활이 가면,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단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속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고 들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를 필요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신 거예요. 선자로도 다 해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한 거지.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피가 온 사람 중에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으로 이제 속죄와 부활을 이룬 사람이야. 영으로 오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증거해줬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길만 걸어가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죠. 영적인 부분, 육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지금도 영적으로만 가고 예수님의 육체, 속죄의 부활을 제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생명을 훔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담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양의 문이 어디로 들어가 양의 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양의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통과해서 들어가야 우리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통과하려면 속죄와 부활밖에 더 있어요. 그 은혜 안 받고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속죄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영적으로 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녔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속죄와 부활을 안 다루고 넘어갔어. 그 성도들이 아니면 목사님들도 다 인정해.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근데 자기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 통과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지금도 적그리스도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 역할.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육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뭐 무슨 방언 받고 뭐 은사 나타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은사 나타난 사람 치고 타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방언 은사 뭐 100까지 받았네 뭐 30까지 받았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8가지로 줄였다고 막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나중에 다음 털이들이야. 속죄와 부활 없이 들어가니까 다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무슨 일을 했길래 이분들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어떤 일을 해줬을까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의 상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상이 있는데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박해 받은 사람들 상이 큰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는 거야.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제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걸 이루는 것들을 다 전해줬잖아요. 그걸 받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가면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 안에 딱 들어있어요. 하나의 관계 안에. 근데 그 관계 안에 들어있는 그분들은 똑같이 해야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셔야 되거든. 동일하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말씀이 또 떠나갔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를 바르게 쫓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실 거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을 좀 등한히 여겨요. 지나쳐 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들이 좀 오버됐어. 오버. 그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신이 조금 너무 오버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도. 은사주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안에 영접하고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성품이나 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말씀 안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일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말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지나쳐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나쳐버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너무 교훈적인 진리만 전해줘. 그냥 가르침 받는 것만 너무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같이 막 감추려고 그러고 같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 가짜가 참과 함께 엮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우상과 함께 섬겨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하자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정확하게 고백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를 이루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르침 받아야 할 대상이지 내가 하나를 이루어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거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싫어질 수도 있잖아. 자기 마음속에 아우 당신 얼마나 신앙이 좋고 대단하시길래 또 그렇게 인간적인 문제를 또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해. 일반적인 얘기는 몰라.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신앙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응? 좀 친하다고 해도 그냥 지내는 사람들, 영적으로 친한 사람은 또 달라요. 그렇다고 당신은 영적으로 친하고 당신은 그냥 편안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 근데 있잖아요.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교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 그 악한 일에 차면 말씀 버렸는데 같이 일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래요? 이 요한 공동체가 요한 따르는 사람들이나 요한이니 같이 가가지고 내 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해주면 그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종이와 목으로 써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글로 써가지고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영적인 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그 영 그대로 통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흩어진 그 마음들 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무너진 건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동일하게 만나야만 되는 거야. 기쁨을 가진 사람이 기쁨을 가지려면 그 기쁨을 가지니까 기쁨이 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쁨. 평화는 나와 주님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는 거죠.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평화를 가지고 와서 전해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 돼. 걸림돌이 싹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평케 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쉬워져요. 은사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이렇게 갖고는 그런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같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교제하면 이루어져요. 왜? 그 가진 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신 분과 자기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이 관계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나눠주겠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교제하면 돼요. 영적인 교제, 예수님 만났던 그 기쁨들 다 전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되어져요. 아, 나도 전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저분이 거기 전에 계신 게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있구나. 내 안에도 알아져요. 영으로. 그럼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돼. 가서 만나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제하려고 뛰어다니는 거지. 옛날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런 관계가 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산 사람 말씀 전해서 살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걸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도 몇 시간 가고 막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나주니까 요한공대가 와서 만나주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한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자주 만나는 게 굉장히 교제에는 좋은 거다. 영적으로. 그런 거죠. 일단 택하심 받은 데 자매와 자녀들에게 무난하느니라. 이건 뭐 이제 우리 잘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관계 안에 무난하는 것은 해야 되죠. 앞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대상이 있었고 여기는 인사할 대상이었어. 그래도 제 부녀들에게 그 편지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그렇죠. 택하신 받은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과 이루어져서 이것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풍성함에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게 이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흥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1월 달에 그게 돼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충만하게 기도하라고. 충만하게. 난 요즘 2시간씩 앉아있느라고 좀 힘쓰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과거에는 지금 그거 하려고 엄청 했습니다. 오늘은 어쩔지 몰라.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수양을 드려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든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보셨을 때 너는 진심이구나, 나를 믿는 게, 그걸 알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나는 기쁨을 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입술을 불려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앉아있으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왜? 내가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걸 아신다니까, 중심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다 돼서 앉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충만한 사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큰 거죠. 대신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수고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도 있고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단 말이에요. 충성하시면 주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